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내용은 몇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래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적 신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우리 집에도 밥 먹을 때 손을 씻었냐 안 씻었느냐 이 논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씻었다고 그러고 우리 집 사람은 안 씻었다고 그러고, 손을 씻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게 사람이 더럽고 깨끗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손을 씻는 게 위생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육적으로 더러워지느냐 깨끗해지느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 더러워지느냐 더러워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까 읽었던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먹느냐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먹느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냐, 씻고 먹으면 깨끗하고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생상의 문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에서 316가지의 율법을 다시 분화하고 거기서 613가지의 계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일을 하는 게 뭐냐, 일을 안 하는 건 또 뭐냐. 여러분, 교회를 가려면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걸어야지 돼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를 걷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교회까지 가는 거리에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들은 세분화시켜가지고, 교회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을 어깨에 메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양을 어깨에 매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양 2마리를 어깨에 매면 일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꾸 전통이 만들어지고 해석이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1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걸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다르다고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것들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나중에 뽑힌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게 별로 나중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인생에 있어서 제 아무리 돈을 벌고 제 아무리 고상하고 제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30살부터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저 작은 유대 마을에 그저 별거 없는 청년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3년 반 동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중반 이후로 후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 길을 향합니다. 나를 죽이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본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방법들은 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해서 11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16절에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남의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바로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음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관심을 가지고 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내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 누구를 판단하는 거,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거, 누구를 저주하려고 하는 거, 누구를 욕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정결법대로 하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씻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 전에 한번 필리핀에 저희 그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운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데 손을 다 씻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 원시림 속에 아주 이게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손을 다 씻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나온 거 보고 알았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수저가 없어요. 손으로 먹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지만 돼요. 사실 이거는 뭐 묻지 않아도 식사할 때는 손을 씻는 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게으르기 짝이 없고 위생상이 엉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빌어서 야, 너 손 씻지 마. 바리새인들 저놈들이 저렇게 손 씻었는데 손 씻지 마. 이게 아니에요.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 표면적인 모습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게 인간을 정결하거나 아니면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손은 씻지만 그 악한 생각들, 예수님을 자꾸 비방하거든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나안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막 여인이 떠들면 고쳐 주십니까? 안 고쳐 주십니까? 고쳐 주시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내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 정결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왜 안 고쳐 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을 안 고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보편적 생각입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고쳐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예. 근데 이 말씀이 좀 요즘은 틀립니다. 예. 인간이 먹지도 못하는 거 언젠가 한번 어디 외국인가를 갔는데 뭐 맛있게 생긴 요리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돼 있어요. 그 마트에 보니까 일본 갔을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데 보니까 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들이 먹는 거더라. 고양이가 먹는 거. 통조림이 다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보다 헐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이 여인의 신앙은 뭐예요? 주여, 나는 저 주인이 먹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딸을 고쳐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이언트 하는 거예요. 큰 믿음. 어떤 믿음? 나를 작게 여기는 믿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의사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 앞에서 교만하면 그거는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세력가 앞에서 떵떵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탁 하고 그러면 그건 참 웃긴 건데 이 예수님의 이 감동을 주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잊지 마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걸 보면서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사실은 20절까지 나와 있는 정결법에서 보면은 이 정결법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자녀를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 여인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 좋은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고쳐 주셨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사실은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호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걸 막 따지고, 야 밥 먹을 때 손 씻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저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이걸 다 멈추고 뭘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본질, 핵심 뭐예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좀 그래서 여자는요,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이게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나를 무시해, 나를 안 인정한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진정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게 32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있고 아픈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고, 진정한 은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 참 감사하고 복된 역사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한 5, 6천 년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잠깐이 3년도 안 돼요. 너무 잠깐이죠. 근데 그 작은 점 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몇 살까지 살 거냐. 그래서 팔순 잔치를 하는데 제가 가서 90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뺨 맞아요. 90세 되신 분한테 백수를 하게 해주세요. 뺨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사느냐가 참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앙은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새벽기도 나오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들이시죠? 참 귀한데, 우리가 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늘 체험하고, 그래, 새벽에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롭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셨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호파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